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내가 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기쁨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혹은 참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도자로서의 사도 바울과 교회로서의 빌립보 교회의 관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진실되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감사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그 표식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뭘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 본문에 보면서 그래서 한 4가지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크리스찬의 표식,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혹은 복음 전도입니다. 자, 이 4가지 특징이 크리스찬의 삶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혹은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요소, 감사, 기쁨, 기도, 선교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아직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봅시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 기쁨, 기도, 성교. 이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11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요소를 살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의 표식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한 일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항상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 또 사람들이 이 바울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근심해야 되고, 혹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고 불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령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울은 특별한 안경을 신 것 같아요. 무슨 안경인고 하니 믿음의 안경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도 선하게 인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외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내가 성취하게 될 때,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진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만을 예비하시며 내 삶을 100% 컨트롤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전혀 헌금을 거두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선생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 자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는 그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에 불평한 일도 너무나 많고 감사할 일도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입니다. 사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식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크리스찬의 두 번째 표식은 기도입니다. 누가 참 크리스찬인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혹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적시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크리스찬 혹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도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중언 부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말만 들어봐도 진실하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일부러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꾸 적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요, 진짜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뭘 위해서 구하는지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소리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기도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 내용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인생 철학, 그 사람의 삶의 비전, 그 사람의 목표, 꿈,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딱 보면서, 아, 크리스찬됨의 표식, 진짜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아닌가, 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이 합리화에 설린다고 하면서도 매일 걱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소리 가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사람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매일 주시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시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고 뭘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을 더 부어달라.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정말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편의 기도, 여러분의 아내들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한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다르다.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기도하는 태도도 다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인카운터의 체험이 일어난 사람의 삶은 정말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관계 안에서 삶,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은 매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표식을 보니까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말 듣지 않지요. 부부 사이도 때로 갈등도 있을 수 있지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미래의 일들이 불투명하고 근심이 될 때도 있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수고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안경이 있어요. 믿음의 안경이 있어요. 그는 모든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감옥에 있는데 힘들지 않느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감시하는 자가 늘 따라다니고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고 해서 당신을 무시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특별한 안경이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거할 때도 점치는 여자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자기 몸에 당하는 상황, 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항상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핍박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체험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 버렸잖아요.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장 원하던 일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비록 악하고 내가 모든 주님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마치 술람미 여인을 주님께서 온갖 사랑으로 부으시고 때로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막 열정적인 사랑을 부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세 번째 표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크리스찬의 표식은 뭔지 압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면서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있다 하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복음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성경은 적절하게 바로 너희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네 번째 표식,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표식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내가 죄인인 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안아주시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그냥 논리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나 이 교제함은 복음 전도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복음 사역에 동력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해서 늘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교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들은 말로만 바울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보내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한 일이다. 복음에 동참하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 빌립보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선교의 비전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성령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처음에 잘하다가 중단해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돕고 있구나. 잘한다. 계속해라.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을 해라. 예? 바울은 그들의 이 믿음과 헌신이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끝까지 지속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 그것 참 선한 일이다. 그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해라.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에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7절에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하는 일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다.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복음 전도한 일에 동참한 것을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변명이라는 것은 뭐죠? 변호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가할 때 이방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헌금만 보내준 게 아니라 아마도 복음 전도자들도 바울에게 보내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를 위해서 좀 생각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너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엄청 감동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성. 이거 벌써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 관계가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주의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은 이런 관계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성도들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종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질로 기도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은혜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물질로 동참하는 것, 기도로 동참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말은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알아야만 풍성해진다.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진실하게 동참하기를 바란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허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일에 동참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바로서 이해하고 순종을 하세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마음이 열려진 관계,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냐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 보람있고 좋은 일들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와 이런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선한 일들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맞추고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